네, 지난 주일에 하늘소망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성도의 존귀함이라고 했어요. 존귀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귀함의 근본은 우리를 태초부터 창세 전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함,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다 성도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그 존귀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생기고 못생긴 거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존귀함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랑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데 문제가 뭐예요?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믿는데 근데 계속 우리에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의심이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의심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도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또 떠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앞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몇 살 때 공생의 이제 실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고 딱 물에서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임했다고 돼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이런 소리가 났어요.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여러분 이 장면이 뭐예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이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지? 저는 예수님 믿고 조금 있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요. 와,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으면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전도하라고 부모님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왔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한테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서운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야 친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친구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때 가서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 이름 넣어서 친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 이름 넣어서 다 친구가 그러지 말고 자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친구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으면은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라요.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할까요? 뭐라고 응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도요. 주님 저도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저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장에 들어오면서 장면이 180도로 바뀌어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금식까지 한 상태에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속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또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돼야 되죠. 또 교회를 떠나서 실제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밖에 나가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막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마찰이 있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이 3가지 시험은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받는 시험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었어요. 그냥 저녁 금식만 한 게 아니에요. 밤, 낮, 주, 야로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온종일 금식을 40일 동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뭐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배고프다.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시험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해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귀는 와서 이같이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문제 해결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성도냐?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봐 그랬는데 해결을 안 해도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논리가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마귀의 논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찬가지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런 고난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 응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뭐라고 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크게 해보세요. 자, 시작.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직도 술 먹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속삭여요. 너 술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냐? 그럴 때 뭐라고 하라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해요? 너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담배 피냐?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나오면서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어요. 지금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건 놓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술 먹기 때문에, 나는 담배 피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이래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술 끊고 담배 끊으려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요. 저 술 엄청 많이 먹었어요. 자랑 아니에요 지금.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랑 아니에요. 진짜 자랑 아니에요. 술 먹었어요. 춤도 췄어요. 술 먹고 밤새도록 춤추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장모님이신데 그때는 김현숙 집사님이셨죠. 근데 한 번만 가보게 그래가지고 갔다가 1시간 설교 말씀 듣고 제가 로마서 8장 말씀 설교 들으면서 제가 그때 깨졌어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근데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그런데 저는 늘 뭘 생각하냐면 술 먹는 걸 생각했어요.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손이 막 떨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술은 안 취하면 되지. 그러면서 거기에 붙들려 있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술 끊기를 원합니다. 술을 끊겠다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술을 끊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거기에 묶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자리에 만나러 가자마자 제가 선포했어요. 야, 나 이제 술 안 먹어. 안 먹기로 했어. 나 예수 믿고 술 끊었어. 제가 선포를 했어요. 멋있죠? 뭐 멋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예수님을 97년에 믿었고 9월에 믿고 그게 98년 5월이었어요. 그 기간에 거의 10개월을 계속 술 먹고 있다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안 해요. 생각도 안 나요. 손도 안 떨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술 끊으라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거 하고 안 하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자꾸 속삭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냐? 증명해봐. 증명해봐. 너 하는 행동을 봐라. 너 지금 중독돼 있지? 게임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있냐? 라면서 속삭여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믿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한번 증명해 보라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의심했거나 또 지금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했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에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죠. 특이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세 번째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하였을 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누가 기록하였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도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에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가? 목적이 뭐예요? 말씀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역사하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한번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한번 증명해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이런 기적의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실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뱀을 풀어놓고 그것을 손으로 잡아서 무나 안 무나, 독을 마셔보면서 죽나 안 죽나, 이것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뱀 풀어놓고 독사들 풀어놓고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의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은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해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런 표적이 따르는 것임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대로 말씀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종말이 언제 올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선교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를 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닐 거야. 한번 시험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믿으세요? 성경 전체의 말씀 다 믿으세요? 여러분, 전체 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믿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껄끄러운 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 라고 도전해 주시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대한 걸 얘기하시면서 나를 시험해 봐라. 그래서 11조를 들여서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는 구절이 거기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내가 헌금을 해서 축복을 받나 안 받나 시험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시험해 봐야지.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도된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는 게 글자 그대로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자대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게 있고 그 밑에 깔려있는 의도를 믿어야 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자 그대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떤 거는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근데 마귀가 속삭여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왜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죄송해요. 제가 기관지가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여기가 상처가 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하면 한 6개월 가요. 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합니까? 제 삶과는 의심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시험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천국 만국과 그 땅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마귀가 정말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어요? 지금 뭘 주겠다고 한 거예요? 천하 만국, 또 영광,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도 주고 지위도 높아지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뭐 이런 거죠.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귀도 병을 고칩니다. 마귀도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줄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마귀가 속삭여요. 야, 너 공부하지 마. 예배 드려. 공부하지 마. 예배 드리가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지 않죠. 예배 드리지 마. 너 지금 공부 급하잖아. 공부해. 공부하면 내가 1등 시켜줄게. 여러분, 마귀가 정말 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너 오클랜드 대학교에 정말 좋은, 네가 가고 싶은 과에 저기 합격시켜줄게. 마음에 안 차요? 서울대학교 합격시켜줄게. 아니, 하버드 하버드 보내줄게. 이러면 좀 마음이 동해요? 하버드 보내줄게. 만약 마귀가 저한테, 야, 교회가 이게 뭐야, 순복음 교회처럼 해줄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런 교회나 그런 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실 수 있지만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것을 주겠다고 마귀는 속삭여요. 그들의 목적은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얻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동안이지만 그 유혹은 아주 큰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에이, 그런 거 가지고 안 넘어가. 여러분, 실제 삶에서 그래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유혹을 하나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지게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게 돼요. 지금 당장의 병을 고치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안 오면 다른 데 가서 묻게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을 소유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주는 것을 사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다음 생에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주세요. 근데 그것을 마귀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순종하면은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것은 덤으로 온다고요. 보너스로 온다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한 번만 예배에 빠지면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 여러분,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저기 한국에 가면은 서울 중곡동에 한국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중앙교회. 이름 굉장히 멋지죠? 예? 보통 뭐 서울중앙교회도 아니고 한국중앙교회. 거기에 임석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국 갔을 때 만나 뵀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인데 그 집안에 귀하게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식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었나 봐요. 근데 아들로 귀하게 태어났는데 어릴 때 갑자기 얘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진짜로 했는데 병명이 안 나와. 뭐가 잘못인지 몰라. 이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믿음이 좋아요. 기도원에 데려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런데 안 나. 그러니까 계속 애가 귀한 애들이 계속 쓰러지니까 그렇게 한 1년이 지난 거예요. 날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얘야 우리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러다 얘 죽겠다. 우리 굿 한 번만 하자. 여러분 굿이 뭔지 알죠? 굿 한 번만 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 안 돼요. 아버님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랬더니 막 시아버지가 화를 낸 거야. 그러면 이 귀한 아들 죽일 거냐? 그래도 안 돼요. 하면서 집을 뛰쳐나갔어. 완전히 간 게 아니고 갔다가 저녁에 왔는데 누굴 데리고 왔냐면 교회 성도들을 80명을 데리고 왔어. 8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찬양을 막 크게 부르면서 기도회를 한 거야.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길게요. 안 돼요 하면서 집을 나간 며느리 그 어머니 이 목사님 어머니 얘 마음이 뭐예요? 한 번도 시아버지한테 안 돼요라는 말을 안 했대요. 근데 처음 한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서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이 아들이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80명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황당한 광경에 속으로는 막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80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또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1시간 동안 2번을 했는데요. 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 신앙이 뭐예요? 비록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어서 포기가 안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속삭임도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났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은 구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한테 시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떠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떠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게 이러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와요. 다시 온다. 얼마 동안 떠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요. 시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와요.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문제 해결해봐라. 내 모양을 봐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게 뭐냐?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럼 뭐라고 하라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느냐? 시험해봐라.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한 번만 예배하지 마라.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절해봐. 내가 시키는 거 해봐. 내가 세상의 영광을 다 줄게. 뭐라고 하라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세 가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